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주중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 학원, 이런 배우는 현장이에요. 배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공간이 되도록, 또 믿음의 친구들도 만나도록, 믿음의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대로 실제로 다음 세대들에게 열매 맺혀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해달라고, 교육적인 정책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실제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중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어지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생각하시면 이 주중의 환경은 학교고 주말에 주일의 환경은 우리 교회죠. 교회, 학교, 교육기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 사역자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에 5월달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만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5월 마지막 주일에는 이렇게 뮤지컬 공연도 계획을 하고 있죠. 자녀들이 와서 어린아이부터 또 성장하는 자녀들 어느 누구든 다시금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또 하나님에 관련된 이런 믿어짐의 문제에서 고민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5월 가정의 달,
가장 중요한 가정적인 회복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오해가 거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귀한 5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경환 사모님,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해 주셔요. 연약한 가운데 계십니다. 몸의 상태를 하나님 끌어올려 주시고 생기를 오늘도 더 갑절이나 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몸의 실제적인 회복이 진행되도록 배미아 원사님은 그래도 주일날 교회 오실 수 있는 정도 딱 그 정도까지 되셨어요. 아직 샬롬 찬양대 하실 상황은 아니시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오늘도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경환 사모님 이제 항암 치료 연관된 길들이 잘 연결되어지도록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기력을 회복시키시고 호흡을 고르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혜신 권사님 이렇게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는 회복되어 퇴원하는 길이 열려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렇게 손을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가능해지신 걸로 말씀 들었어요. 계속 기도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김명래 장로님이 퇴원하시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손을 다 쓰실 수 있으시고 그렇게 의사가 됐다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어요. 김명래 장로님 재활하시는 것에 완전한 그런 회복의 결과를 더해달라고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이렇게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재활 치료가 온전하게 진행되도록 윤춘덕 장로님, 이규 장로님, 장기 권사님, 김사항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연약한 육신을 오늘도 돌아보시고 회복해 주시고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수술을 할 수 없어서 몸의 상태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그 진단의 그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는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두 분의 몸의 상태를 오늘로 붙들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다음 세대의 교육적인 부분, 자녀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또 의지하여 나아가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의 주중은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에서 많은 부분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성과 또는 지성과 또는 정서적인 부분까지 책임을 지면서 가장 균형 잡힌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육적인 모든 정책이 잘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돕는 선생님들 또 모든 이런 학우들 관계 안에서도 어려움이 없게 하셔서 자녀들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주일에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대로 주중을 그 말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환경과 상황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에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청장년들에 이르기까지 주일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결단하고 말씀을 담았던 대로 주중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의 일상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좀 부모와 자녀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처음 그런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그런 시각들이 다시금 열려지는 우리 자녀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묻고 질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나가는 일들이 훨씬 더 기쁘고 수월해지도록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환경을 하나님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경환 사모님,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오늘도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것 또 이렇게 재활 치료하시는 부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천덕 장로님, 이규희 장로님, 장기희 권사님, 김상황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몸의 상태를 실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역사로 몸의 상태를 오늘도 하나님 유지시켜 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균형 잡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엘서, 오늘부터 요엘서가 들어갑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는요, 구약성경 1269페이지, 1270페이지 걸쳐 있습니다. 요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원래 요엘서 1장 끝까지 읽어야 결론은 나와요. 오늘 본문엔 결론이 없어요. 오늘 요엘서 이렇게 이제 며칠 동안 거의 한 주일 정도 요엘서를 읽게 될 텐데 요엘서는 남유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알 수 있는 이유는 9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데 이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포로기 전이다. 포로 이후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도 또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엘서에 들어있는 중요한 메시지, 요엘서 2장 16절에서 17절, 성령님을 보내시리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본문이 요엘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문들을 볼 때 이걸 처음으로 적용했던 구약의 사건은 새롭게 성전이 세워질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를 하면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뭐 그런 타이밍 정도로 생각한다면 됐다가 돌아와서 성전 성벽을 재건하는 당시의 이야기로 봐야 되겠고, 특별히 제사장이 슬퍼한다 이런 거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메뚜기가 이렇게 다 이스라엘 땅에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는 이런 재앙 같은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이 소선지서가 기록되고 있던 당시에 이런 사건이 있었나 어떤 증거들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포로기 전에 소선지서가 기록되던 그 마수많은 그 선지서가 나오던 당시에 기록된 것이 요엘서다. 이유는 3장 6절에서 8절 때문이에요. 궁금하시죠? 3장 6절에서 8절 뒤로 가셔서 보실까요? 3장 6절에 8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러니까 이 헬라란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포로기 이후가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보는데,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자손에 돌려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이게 누구를 대한 거냐면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그러니까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해서 어려움을 끼쳤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고거든요. 근데 실제로 블레셋에 이 유다가 공격을 했던 사건은 우시아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 3장 6절에서 8절, 그러니까 이 4절부터 8절 사이에 있는 블레셋과 연결된 내용을 볼 때 이건 어, 포로기 전에 기록된 내용이다. 학자들은 증거 구조를 찾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모스서 1장 2절도 보실까요? 아모스서 그 다음 장에 넘기시면 바로 나와요. 아모스 1장 2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요엘서의 전체적인 이 재앙과 연관된 걸 바로 이렇게 연결한 거다. 그래서 아모스 당시에 이미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으면, 그렇다면 요엘서가 이 포로기 전에 기록된 책이 맞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의 위치가 참 특이한 것이, 이 히브리어 성경,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요엘서의 순서는 사실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엘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하고는 순서가 달라요. 우리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뭐 미가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는 달라요. 히브리어 성경이 왜 이렇게 순서를 갖냐면 북이스라엘을 세 권, 남유다를 네 권, 뭐 이런 식으로 묶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순과 상관없이 북이스라엘에게 해당된 본문을 다 몰아놓고 읽는 게 히브리어 성경의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의 방식. 그런데 이 내용들을, 그러니까 70인역을 말하는 거예요. septuagint라고 말하는. 그런데 실제로 이 개신교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 카톨릭도 받아들일 때는 이 순서를 그냥 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엘서가, 이제 읽으면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요엘서는 이후에 나오는 소선지서를 20군데의 본문을 33번이나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상 이후에 나오는 소선지서 뭐 책들, 그 책들의 내용들의 전체적인 좀 합본 같은 그런 형태로 요엘서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를 읽고 나면
다음 이후의 본문들이 이 좀 연결고리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성을 가지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서신이니까 호세아를 제일 먼저 넣고 그다음에 요엘서를 넣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들의 그런 전체적인 갈무리를 해준다. 이것이 학자들이 요엘서의 위치를 호세아 다음에 왜 요엘이 들어가야 되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주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요엘서 서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자, 요엘서 1장 1절 가보실까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부두엘이 누구냐? 뭐 구약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있지만 이 부두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환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이란 뜻을 가지신 분의 아들이 요엘,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중적인 의미로 봅니다. 요엘이 하나님께서 이후에 좀 일으키실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사실은 야훼는 하나님이신데 야훼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로 이 본문이 흘러간다. 이렇게 그냥 이름만 가지고서 배경을 설명하고 찾습니다. 그 이외에 요엘이 누군지를 찾을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제사장 얘기가 좀 나오니까 제사장 계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시대 인물인지 아까 말씀드린 포로기 전이냐 후냐도 헷갈리니까 요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정확하게 사람들이 내용을 찾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요엘서가 시작되면서 요엘서는 그 중요한 두 가지 재앙을 설명해요.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와서 이 모든 땅의 소산을 먹어버려요. 두 번째는 가뭄이 와요. 오늘은 가뭄 얘기는 안 나왔어요. 이제 곧 나오겠죠. 그런데 메뚜기 재앙, 가뭄, 그리고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리라 하는 그러한 회복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흐름을 아시면서 요엘서를 읽으시면 요엘서를 읽는 그 과정 가운데 조금 가이드가 가능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2절에는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3절에는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또 5절에는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8절에 가면 처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9절에서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10절, 11절에서는 농부들아,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기억해야 되고 이들이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울어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워해라,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말해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이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중반절에 있는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건데 그래서 3절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그 자녀들은 그 후세에게 말하라. 뭘 말하냐 하면 오늘 이 본문과 뭐 쭉 다 읽어야 되겠죠. 이 메뚜기 재앙과 연관되는 일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메뚜기의 종류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팥중이가 나오고 또 느치가 나오고 황충이 나와요. 이게 다 같은 메뚜기의 그냥 종류라고도 보기도 하고 메뚜기가 어릴 때와 중간치로 컸을 때와 나이가 많아졌을 때를 그렇게 황충을 그냥 어느 정도 원숙한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황충이 사실은 바퀴벌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뭘 자꾸 갉아먹는다 이런 건데 이 팥중이 히브리어 표현상 팥중이는 잘라먹는 곤충, 느치는 핥아먹는 곤충, 황충은 삼키는 곤충. 뭐 그렇게 원어상 그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크기의 차이로 보기도 합니다. 메뚜기가 중간치면 팥중이는 좀 큰 거고 느치는 쬐끄만 거고 황충은 올드한 거고 뭐 그렇게 보기도 해요.
또 날개가 있냐 없냐 이런 걸로 메뚜기의 종류를 구분할 때 느치 같은 경우는 날개가 없이 그냥 이렇게 발로 이동하는, 날개가 있겠지만 날지를 않고 이동할 때. 근데 메뚜기나 이런 애들은 날면서 이동하는 이동의 차이. 그러니까 이 종류 네 가지 종류가 뭐냐라고 할 때 그냥 메뚜기가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학자들은 주로 설명을 합니다. 메뚜기가 왜 와서 뭘 해요? 다 먹어요. 그냥 다 먹어요. 아낌없이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모든 나무들과 이 모든 것이 다 피해를 봐요. 메뚜기는 보통 이 뭐 보리나 밀이나 뭐 이런 거 먹지 않나? 근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모든 게 다 시들어 버리게 만들어요. 메뚜기가 먹는 게 그냥 쪽쪽쪽 빨아먹고 삭삭삭 갉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할 땐 굉장히 무섭게 설명합니다.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게 이후에 일어날 어떤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메뚜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메뚜기의 이빨. 그러니까 이 이빨로 가가가가 그 개미 이렇게 확대해 보면 굉장히 무섭게 생겼잖아요. 메뚜기도 확대해 보면 굉장히 얼굴도 길고 이빨이 날카롭습니다. 메뚜기가 다 잡아먹어요. 다. 이전에 1930 몇 년도에 그 홍해 주변에서 메뚜기 떼를 파악했을 때 메뚜기 떼가 한 4만 마리 이상 한꺼번에 떠가지고 그냥 와르르 먹어버리는 그런 게 이렇게 체크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사람의 손이 타지 않고 야생 메뚜기일 거니까 얼마나 더 힘이 세고 한 번에 다 먹어버리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왜 먹을까요? 메뚜기가 갑자기 와서 왜 그렇게 다 먹어버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런지 힌트가 별로 안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살펴볼 때 배경적인 건 바알 신앙 때문에 이 우상 숭배, 농경 신앙, 그래서 이런 농사와 연관돼서 5절 취하는 자들아라고 설명했잖아요. 막 이제 다 됐도다 하고 모든 농사에 기뻐하면서 취해요. 뭐 먹고 마셔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포도주를 그냥 음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실제로 이들의 인생에 이 왜 취했느냐라고 할 때 취했다라는 표현이 그런 그 또 다른 신을 의지해서 이렇게 좀 삶을 풀어놓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뭐 이후에 좀 더 찾아봐야겠죠.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상 숭배에 관계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또 이러한 그 이 메뚜기 재앙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 8 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해라. 이건 어렸을 때 약혼을 했는데 남자가 죽었거나 남자가 떠났거나 해서 그 일로 슬퍼하는 것처럼 해라. 이걸 볼 때 이게 이 약혼한 남자가 누구냐 를 해석을 할 때 어떤 학자들은 이게 소위 그 호세아서에 설명하고 있는 그 우상숭배, 그 바알 신전 관련된 내용 아니냐 이렇게 절반의 학자들은 보고 절반의 학자들은 그냥 약혼한 남자 그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오늘 어쨌든 슬픔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갑자기 안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벼락이 쳐진 거예요. 깨어서 울어야 되고 또는 슬퍼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으니 소재와 전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슬퍼해요. 뭘 이렇게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소재는 곡식에 가루를 태워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밭이 황무하게 되고 10절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게 다 연쇄 작용이죠. 메뚜기가 모든 걸 다 먹어버린다라기보단 이런 곡식을 사라지게 하니까 곡식에서부터 출발하는 여러 가지 소산물들이 다 끊어지고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 포도원지기들 뭐 거의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 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실제로 요엘 당시에 있었던 재앙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좀 많아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걸 통해 하나님이 교훈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봐라. 이 사건을 통해 너희가 다른 데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선을 옮기시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딱 여기까지예요. 시들고 마르고 사라지고 없어져요.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찾으실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6절과 7절에 보시면 다른 민족이 어디에 올라와요?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7절에 누구의 포도나무를 긁어내고 멸해요?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게 메뚜기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포도나무와 하나님의 무화과나무가 긁혀지고 말라지고 막 벗겨지고 멸하여지는 걸 설명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보시고 보호하시고 계시지만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뭐가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애통하라, 애곡하라, 부끄러워하라, 또 곡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적용을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생에 허락된 그런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갑작스럽게 닥치게 되는 일들, 그러니까 그 일들의 크기와 깊이가 다 다르죠.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깨어서 울어라. 이제는 기쁜 것을 입에서 끊어졌으니 이제는 슬퍼하라. 이런 건가요? 오늘은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내일 본문에는 이 부분을 설명해요. 14절 보세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땅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어요. 좋은 일도 많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는 거 맞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시는 삶을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요. 어제도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어,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해석의 문제를 넘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장기적으로 길어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울고 막 뒹굴고 답은 없어요. 거기서는 답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누구 탓이냐를 떠나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현장에 서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2장 17절에는 기가 막힌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예배가 되지 않겠네 슬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되고 있지 않아도 되는 일이 없어도 포도나무 지기들도 이번 농사 다 망해버렸네 저 메뚜기 때문에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와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꼭 욥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의 시작에 대한 배경적인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그날에 그곳에서 해결하세요. 오늘 우리들은요, 그냥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제 힌트가 생겼으면 힌트를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는요, 슬퍼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뭐, 배를 동이고, 애곡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러나 해결되지 않아요. 이 일은 그냥 나의 감정을 소모하는 거고, 내 감정을 푸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필요하겠죠. 우는 것도 필요하겠죠. 또는 하하하 웃는 것도 필요하겠죠. 뭔가 열심히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남아있는 포도나무라도 어떻게 좀 보호하려고 애써 보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저것 다 해봐도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초청이라면,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가장 나중에 하는 그런 일을 우리의 삶에서는 피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적으로 타협하지 말라, 우상숭배,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경성하라, 뭐 이렇게 적용해도 되겠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요엘서에서 설명하는 건 어려운데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어려울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하시는 아주 독특한 2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가 존재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관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방법이 있으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는 정말 계속 그 얘기예요. 2장 12절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본문들은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읽어가야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땅에 살면서 우리는 뭘 겪고 있는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해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라도 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대놓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 모아라. 어려운 상황 다 아는데 다 모아.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와 부르짖어라. 그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내용이고 하나님은 이 메시지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소망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소망이에요. 오늘 다른 어떤 것에서 소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잘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고 사모하고 막 벅찬 일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완전한 소망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요구하시는 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모든 이후의 일들에 대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뭐 다른 걸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꼭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나를 설득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이미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 맡기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지금 맡기는 거예요. 나중에 해결되더라도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강조하시니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하시니까 그 방식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용하신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뭐가 허용하신 거고, 뭐가 참고 계시는 건지 우리는 구분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거 하나님의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라고 자꾸 의문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재앙이 찾아와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니 다른 것 설명 없이 우리는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를 배워가게 하시고 기도가 익숙해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참 소망을 다시금 확인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